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480세 됐을 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재료, 또 규모, 또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싣기 위해서 배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요?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나 3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방주를 건조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시간까지는, 그 시간까지 노아와 그의 아내는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과의 싸움에서 홀로 선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죠? 그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 하란을 떠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자신감이 사라지고 기운이 없고 금세 지쳐버리는 그런 나이입니다.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했던 인생의 모든 추억이 남아있는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객지 생활하고도 나이가 들면 내가 태어난 곳,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고향의 추억을 되새깁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하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아브라함에게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무모한 일 아닐까요?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노아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아내와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훗날 새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함께 일을 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상당히 버겁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좋은 도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자르고 또 운반하고 그리고 또 끌어올려야 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그리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자세한 설계 도면도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배를 건조하는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120년, 아니 그 절반으로 줄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20년이 걸린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외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가족을 보호하시고라고 말씀하죠. 죄악을 못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노아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의 심판의 외침에 돌이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노아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공경하거나 두려움, 공경과 두려움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외함의 유래는 잘 잡고 있는, 경배하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지시하셨을 때 그는 공경과 두려움으로 또 지시하신 말씀을 꽉 붙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함을 그는 굳건하게 붙들었기 때문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끈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120년간이라는 배를 건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평생 동안 해도 다 이루지 못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몇 시간만 차를 타도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 좀 물어라. 도착할 때 되면 알려줄게 이러는데도 계속해서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무슨 말 하십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조용히 하네? 너 한 번만 더 하면 여기서 내려줄 거야. 경험들이 있으시죠? 도착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그런데 120년, 상상이 가지 않는 세월이죠. 일만 하다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 노아에게는 한 사람의 도움도 절실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그 순간에도 돕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떻게 된 것 아니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칠까봐 하면서 비방하고 온통 불신 섞인 말로 조롱합니다. 홀로 서야만 하는 외로움, 그러나 그런 고독함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노아를 통해 본 믿음은 바로 어떤 환경이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흘러가는지 상관없이 초지일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바로 노아를 통해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강한 바람에 맞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는가 맞는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 시험 들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합니다.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믿음이 약할수록 사람의 반응에 빨리 대응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납득하지 못할 황당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문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붙드는 자가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은 붙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단어는 명하신 대로 다, 모두, 꼭. 노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120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일이 있다면 그 명하신 그대로 진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책임 있게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명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찾아봐도 다양하죠. 교사로서, 또 구역장, 찬양대, 셀리더, 주방, 전도회 임원들, 중보기도 임원들 많습니다. 누가 명하신 것입니까? 여쭤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할 때면 임직패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직을 받으실 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과 다짐, 하나님께서 내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와 다짐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명목상 직분은 없습니다. 명목상 봉사의 자리는 없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개성과 달란트, 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에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기분에 따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쉽게 그만둬서는 안 되죠.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저도 8년 전에 32살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도 찬양대원으로서 또 찬양지대 지휘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고질병같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만둬야지. 교사도 그만두고 찬양대도 그만둬야지. 아침에 목소리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목이 너무 아파. 교사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을 아침부터 챙겨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만 드리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든 구역장을 하지 말아야지. 주요하신 분들 찬양대를 그만둬야지. 교사를 그만둬야지. 주방봉사를 그만둬야지.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말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책임 있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아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컸을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끝까지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두 하나 없이 빠짐없이 그대로 준행했던 노아처럼 어려운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꾀를 부리지 않고 회피하지 않은 그런 노아처럼, 그 길이 힘든 길일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갔던 노아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을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시간만 나면 아마 그는 나가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너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지 않았을까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 보면서 주께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탁상공론으로 노를 제대로 저어보지도 못하고 배는 산으로 가게 만들 것입니까? 오늘날의 교회 같은 상황이라면
노아가 끝까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무시해도, 욕을 해도 나 더 이상 못해,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 그만둘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저의 사정이 노아보다 더하겠습니까? 더 외로운 길이겠습니까?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120년을 말없이 걸어왔던 그 노아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되신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마침표에 누구누구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은 이런 것이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기력이 나빠질 만한 나이 75세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100세 얻은 자식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산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내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의 어떤 순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무엇을 하라 하면 상황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보다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그 아브라함, 그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 영역 밖의 일은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하란을 떠났지만 그가 정작 진실로 바랐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영원한 거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죽겠지만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바로 천국의 삶을 그는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와 기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저 천국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꿈꾸십니까? 더 넓은 땅과 웅장한 집을 짓고 부족함 없이 살고 싶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구나, 그런 육신의 만족함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성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초질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굳게 붙드는 삶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지시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보다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셔서 보다 풍성한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